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저희들을 지키시고 품어주셨다가 오늘 주님께서 만세전부터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주님의 날에 주의 택한 백성들을 원근 각처에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택한 자녀들 한 주간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의 만져주심과 회복시켜주심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들 가운데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분향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분향단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은혜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5장에 보시면 남쪽 유다에 아비암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 왕이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밖에 안 보인다고 그러면 단순한 것입니다. 죄 지으면 망하고 악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몰락한다. 그러면 인과응보가 보이고 또 권성징악이 보이겠죠. 그러면 불교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과응보라 그러면 불교고요. 권성징악이라고 그러면 어린이 수준의 동화입니다. 그게 메시지의 전부라 그러면 이상하겠죠. 우리는 그때 뭘 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개입이 있는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비암이라고 하는 왕은요,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돼서요, 북쪽 여로보암을 이기게도 하시고 또 그 가문에서요, 메시아의 계통을 잇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요, 가장 지면을 많이 할애한 인물이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밧세바와의 범죄가 없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이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에 밧세바와의 범죄가 없었다 그러면요, 다윗은 어렸을 때 막내였죠. 8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8째 막내였습니다. 막내에 서름이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그 가정 이새의 아들 가운데 기름 부은 자가 있다고 할 때 아들을 불러라. 근데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막내에 서름이 있었던 인물인데 다윗이 이걸 이겨냅니다. 극복합니다. 훌륭하죠. 거기다가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싸우느라고 1번, 2번, 3번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면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이제 몇 번째 아들한테 심부름을 시킬까요? 4번째 시키지 않겠습니까? 4번, 5번, 6번, 7번이 다 있는데 굳이 8번한테 심부름을 시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아버지 이세 입장에서는요, 이 도시락을 형들에게 전달해 줘라 그렇게 할 때 4번부터 7번 아들을 생각해 보니까 지들이 중간에 도시락을 까먹을 가능성이 훨씬 큰 겁니다. 그죠? 배달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빠 생각에. 그러니까 8번은 막내인데 충성스러운 아들이다.
믿음직하니까 막내를 시켰습니다. 이 역시도 다윗이 훌륭하죠. 아버지가 보기에도 믿음직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갔더니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물이요, 하나님을 막 조롱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참지 못했죠. 그래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서 물맷돌을 가지고요,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믿음의 용기, 믿음의 승리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다윗이요, 계속해서 훌륭하고 좋은 일들만 나옵니다. 돌아왔더니 그 당시 가장 히트곡,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 노래를 사람들이 막 계속해서 부릅니다. 구국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 사울 왕이요,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망자의 인생을요, 10수년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죽었다. 만일 그렇게 다윗의 일대기가 끝났다 그러면요,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다윗, 그럼 무슨 생각이 드는가? 참 훌륭하다, 참 잘난 인물이다, 뭐 다른 말로 하면 위인이다, 영웅이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초라한 인생이고요,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다윗같이 이렇게 멋있게 산 인물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요, 기가 죽게 되고 의기소침하게 되고 결국은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밧세바와의 범죄 이후부터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밧세바와의 범죄 이후에 그의 인생이요, 산산조각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요, 강등되는 인생이 됩니다. 수치와 비참함이 그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들 압살롬이 죽이려고 해서 쫓기는 인생이 되었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감람산으로 갔다고 나옵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납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을 보니까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감람산으로 도망을 치는데요, 얼마나 급했으면 왕이요, 맨발로 도망을 칩니다. 신발도 신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울면서 도망을 칩니다. 맨발로 울면서 지치고 상하고 수치와 비참, 강등된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 당대뿐만 아니라요, 자손 만대까지 메시아의 가문이 될 정도로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의 등불이요,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요,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이 되니까 밑바닥까지 떨어진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강등된 인생입니다.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도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지치고 상하고 또 수치와 강등된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고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나코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 뭐 산부인과 복음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내용을 보면 1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 두 사람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을 대표하는 인물이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은 은혜의 대표입니다. 지금 사실 계보를 보면요, 다윗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멀리 떨어져 있는 조상이죠. 그러니까 계보 자체를 놓고 보면 다윗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계보를 보시면 죄도 있고요, 박살난 인생도 있고요, 절망스러운 인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니까 일으켜 세워주시더라. 그걸 말씀합니다. 근데 특별히 마태복음 1장 6절을 보시면요, 우리를 황당하게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남편이 죽어서 재혼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윗의 아내인 것 같은데 성경은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박제됐다고 그럽니다. 빼도 박도 못한다, 그죠? 박제돼 버렸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솔로몬을 낳았다. 죄가 박제가 되고요, 수치가 박제가 되고, 지금 이거 죽어도 안 잃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렇게 박제된 인생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박제된 인생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낙인 찍힌 인생도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박제된 인생입니까? 내 인생이 낙인 찍힌 인생입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바다 사해가 있습니다. 거기 두 강물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는요, 요단 강물입니다. 나름대로는 살아있는 강물인데 요단 강물이 사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그 물이 다 죽은 물이 돼버립니다. 죽음의 세력이 생명을 삼킨 바 되는 겁니다. 요단 강물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도덕과 윤리, 종교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좋다고 하는 것들,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가지고 죽은 것을 못 살립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를 보시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갑니다. 성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물이 깊어지고, 그리고 그 물이요, 죽은 사해까지도 살린다는 겁니다. 거기에 물고기들이 뛰놀게 되고 어부가 서게 될 것이고, 물이 지나가는 좌우에 생명나무에 과실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임하게 되면 내가 죽은 바다 같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걸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들을 뒤집을 수 있는 권능이 임하게 된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단강물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나의 도덕과 윤리, 나의 선함, 이런 걸로 될 것 같지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예로 든다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과거의 삶이요, 도덕과 윤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똑같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죠.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것저것 말씀해 주시면서 율법을 다 지키라 그러십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요, 제가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바울이 똑같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을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으로는 완벽했다는 겁니다. 부자 청년과 똑같죠. 그런데 그가 그 율법으로 완벽했었던 사람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살인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요단 강물 가지고는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도덕과 윤리, 종교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허망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깨닫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요 우리가 정의만 내세우고 도덕만 내세우다 보면 결국은요 사람들 정죄하고 죽이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을 정죄하지만 자기 자신도 알죠. 자기도 가면 쓰고 있다는 거. 나도 사실은 죽을 존재입니다.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도덕, 윤리 이거 들고 나가면 예수님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띱니다. 그러면 나름대로의 도덕과 윤리, 질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0장을 보시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주인이 예수님이죠. 그런데 주인이 나타나서요 기존 질서를 다 깨버리는 겁니다. 1시간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을 줍니다. 그런데 9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람들이 세워놓은 세상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일을 하겠습니까? 이러면 사람들이 질서가 깨져서 혼돈이 오겠죠. 그래서 그 주인을 퇴출하든지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세상 질서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뭘 모르는가?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나도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것, 그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요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누가 은혜를 제일 크게 느끼는가? 1시간 일한 사람이겠죠. 누가 은혜를 제일 많이 느끼는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내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놓였는지, 내가 얼마나 절망의 상황에 놓였는지를 아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다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의 싹은 사망이고 다 죽을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선다고 그러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그것을 깨닫고 은혜를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분향단 이야기인데 이제 분향단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 설교가 언제 끝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제가 설교는 또 기가 막히게 또 시간을 맞춥니다. 이제 은혜의 설명을 했고 이제 분향단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이것이 왜 은혜와 연결이 되는가? 분향단은요 은혜를 제일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부터 이제 5절까지를 보시면 분향단 설명이 쭉 나오는데 우리 그림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네, 여기가 이제 성소 안에 휘장이 있고 그 안쪽으로는 이제 언약궤가 있고, 그죠? 언약궤와 이 휘장 사이로 똑같이 1대1로 분향단이 있습니다. 지성소에 있는 저 언약궤 뚜껑, 천사가 2명이 이렇게 그룹이 이렇게 날개 이렇게 하고 있죠. 그 공간을 속죄소라고 그럽니다. 그 공간에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게 이제 6절에 나오는 이야기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속죄소.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또 시편 141편 2절을 보니까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그러니까 분향단은 항상 향기가 올라가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우리는 주로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이 손을 들었다는 건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짧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요, 항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손 들어! 그러면 뭐 이렇게 하실 분 없죠?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총 맞습니다. 손 들어! 그러면 어떻게 들죠? 바짝 들죠? 살아야 되니까. 항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요, 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잔을 채우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혹시 손을 들고 기도하실 때 펭귄 손처럼 이렇게 들지 마시고 바짝 하나님만을 높이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또 제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잔을 가득 채우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채워주셔야 되는데 간장종지만하게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혹시 손을 들고 기도하실 때는 손을 높이 들고 내 잔을 가득 채우소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 이 분향단이 그래서 성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향이 이제 올라가서 가장 먼저 어디로 이 향이 들어가는가?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채워주신다. 이게 히브리 말로 키프르라고 하는데요, 이게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뜻은 덮는다. 그러니까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거죠. 속죄가 된다는 겁니다. 카파르, 덮어주신다. 우리의 죄는요, 그냥 씻는 정도가 아니라 보혈로요, 온전히 그냥 덮여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일 때만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 인생 가운데 덮여지면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요, 은혜의 덮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카파르와 동의어가 무엇인가? 역청입니다. 역청도 똑같이 카파르라고 합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만들었을 때 거기다가 역청을 칠했죠. 카파르.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불러드리려고 그랬는데 주무시다가 깨실까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몇 번 불러봤는데 도무지 못 부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가사만 짧게 말씀드리면,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질을 칠하네. 이게 바로 역청이 카파르, 덮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면 죽음의 물이 들어오지 않고 구원의 방주가 돼서 건진 바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덮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카파르. 기도에, 우리의 기도의 향이 있을 때 은혜를 제일 먼저 만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신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셔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은혜의 덮임 없이는요, 우리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수치가 있고 다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다윗을 보시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울면서 맨발로 도망을 칩니다. 왕이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니까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됩니다. 우리도
병들어 죽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면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덮음, 카파르, 이것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을 보시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덮음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시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어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사랑이 임하면 덮어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덮음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요,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일 먼저 은혜를 만나게 된다. 우린 은혜 없이 못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까 보였던 그림에서 언약궤와 분향단 사이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속죄소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다. 그래서 시은좌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은혜의 보좌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향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은혜를 만나면 이제 우리 삶 가운데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향단 내 귀퉁이에 뿔이 있다고 그러는데 뿔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능력입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능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해집니다. 가난해지고 무력하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향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향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연결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우리 예수님이 대단하신데 예수님이 하신 일도 우리가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더 큰 일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러니까 구하면 기도의 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걸 14절에 한 번 더 반복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의 향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뒤집어서 성도가 기도가 없으면요, 무력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벌써부터 마음이 급하셔서 눈 감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도하는 거 다 알아요. 그죠?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그 능력으로 일어서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분향달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성막 안에는요 항상 이 피의 제사를 드리니까요
피비린내가 나겠죠. 우리가 보통 집에서 뭐 생선만 잘못 잡아도 비린내가 날 수 있는데요. 매일과 같이 성막 안에서는요, 짐승을 잡으니까요, 피비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번제로 다 태우니까요, 이 탄 냄새가 또 진동을 합니다. 그때 이 피 냄새와 이 번제 탄 냄새를 제거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그 분향단을 향을 피우게 되면 이 나쁜 냄새들을 없애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면요, 교회를 들어가 보면, 기도가 넘쳐나는 교회에 가보시면요, 그 교회에요, 좋은 향기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오기 전에 예배당 안에 페브리즈라도 한번 뿌려놓을까? 인위적으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그죠? 교회에 들어가면요, 좋은 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면 기분이 좋고요,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고 기쁨을 줍니다. 교회에 기도가 많이 있으면. 반면에 교회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요, 말을 할 때 보면요, 세상 냄새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분이 성도가 맞나? 세상 냄새가요, 팍팍 풍깁니다. 그런데 본인은 모릅니다. 우리가 원래 냄새나도 자기가 냄새나는 거 모르잖아요, 그죠? 고깃집 가서 고기 잔뜩 드시고 오시면 냄새 나거든요. 본인은 모르죠.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드리면, 기도를 하면 세상 냄새가 없어지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향기가 있고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세상 냄새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와 간구를 하게 되면요, 잡내를 다 잡는, 세상 냄새를 다 잡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려고 그러시면 기도의 향을 날마다 피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도요, 가정들에서 기도의 향을 피우게 되시면요, 거룩한 가정들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사막을 계속 지나갔었죠. 그때 이 사막에서 제일 무서운 게 두 가지가 뱀과 정갈이라고 합니다. 뱀과 정갈이 오는데, 이 향을 피우면 향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뱀과 정갈이 가까이 오지 못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향이, 냄새가 그 짐승들한테 좋지 않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굳이 해석을 한다고 그러면 뱀과 정갈은 사탄 마귀를 뜻하겠죠. 기도의 향이 막 퍼져나가면 악한 마귀가 우리 인생 가운데 다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요, 마귀를 멸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 분향단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첫 번째 자리입니다.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첫 번째 자리. 그리고 분향단의 향이 왜 중요한가? 그것이 뿌리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잡내를 잡게 만드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마지막으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승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런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